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7장, 특히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이어서 시로 에프라임 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에서 히브리어 원본은 젊은 여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히라버 성서에서는 동정녀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23편, 영광의 임금님이 들어가신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고름과 곳에 설 수 있으랴? 누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도 시편 24편 누가에 빨간 걸로 해서 써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26절 이하, 주님 탄생 예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앞부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루카복음 1장을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7장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7장.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페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아람이 에프라임의 북왕국에 왔다는 소식을 다윗 왕실이 듣고 임금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덜덜덜덜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서 만나서 전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놈들이 온다 그래도 그들은 타담한 장작 끄트러미밖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약해진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일 것이니 젊은 여인 잉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젊은 여인 나중에 동정녀로 변합니다. 자,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아하즈 시대에 자, 이사야 예언자는 740부터 700년 동안 700까지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마이너스 740부터 700까지, 그러니까 북왕국의 멸망을 다 눈으로 본 예언자죠, 그죠? 북왕국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 있었습니다. 734, 733, 그죠? 734, 733, 10년 전에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와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한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여기 지금 아하즈 시대,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일어났다. 지도를 보면 지도 임금 아람 임금은, 아람이란 건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아람 임금 르친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시리아.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임금 페카와 함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 본문을 보시면, 네.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시리아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의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예. 이게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 자,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 왕조,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거 다 외우지도 않고 하산한다는 사람 있어요. 네, 안 됩니다. 자, 아하즈 시대, 여기 아하즈 시대에 이스라엘은 페카예요. 유다는 아하즈. 그래서 요 페카를 아람 임금, 시리아 임금 르친이 여기 페카한테 해가지고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몰아내자 하고 페카가 먼저 요탐에게 했는데 요탐이 반응을 안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하즈가 왕이 됐습니다. 다시 아하즈에게 735예요. 그래서 페카가 어이 아하즈, 지금 우리랑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아람 임금 르친이 북이스라엘 나한테 왔는데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니네도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세 나라가 아시리아를 몰아내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즈는 오히려 티글라필에세르, 아하즈는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한 거 있죠. 아하즈가 페카가 르친과 동맹을 맺어서 시로 에프라임 전쟁, 시리아와 에프라임, 북이스라엘 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난 안 해. 그러니까 어쭈구리 이거 봐라. 그러고 공격했습니다. 734, 733. 네,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즈는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티글랏 필에세르. 그 다음에 살만에세르, 사르곤, 사네립. 나중에 이제 살만에세르가 와서 그러니까 유다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좋아 그래 좋아 잘됐다 그러고 북왕국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만에세르 때 호세아를 잡아가고 포위를 하고 있다가 사르곤 2세 때 나중에 이제 몰락합니다. 721년 북왕국의 멸망 전 사건이 10년 전 시로 에프라임 전쟁이에요. 시로 에프라임 전쟁 때문에 아하즈가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그래 고맙다 아이고 그래 그러고 아람을 점령하고 북왕국을 점령해 버렸죠.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켜야 되는데 자꾸 더 내려오는 거야. 얘가 사네립이. 그래서 사네립도 나중에 쫓겨나게 되고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네. 자, 그 사건이에요. 그죠? 여기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에프라임 지파가 크기 때문에 북왕국 또는 북이스라엘 또는 에프라임 이렇게 얘기해요. 에프라임. 그래서 아람 옛날 이름은 아람이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시로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점령하려고 한 사건이 바로 지금 여기 7장 1절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점령하지 못했다. 왜? 하느님께서 내가 니네 보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내가 유다를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그러므로 주님께서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젊은 여인 대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740에서 700. 그 중에 언젠가 이제 이사야 연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3에 이제 뭐 유다가 알렉산더 대왕이랑 전쟁하진 않았죠. 그죠? 그냥 이집트를 친다 그러니까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세요 한 거예요. 마이너스 333회. 그래서 10년 통치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을 4명의 장군들이 나눠 가졌는데, 예, 이스라엘의 왼쪽 있는 나라가 이집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그래서 가운데 낀 이스라엘은 한 번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에 점령을 당하고 100년 정도, 그 다음 100년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지배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는 다 히랍 시대예요. 그리스 시대. 마이너스 63이 로마 시대인데 마이너스 333부터 마이너스 63 요때는 다 언어가 히랍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히랍어를 쓰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명예에서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스승님의 언어, 아리스토텔레스 언어를 써라. 그래서 히라브를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다 땅에 있는 유다인 어린애들도 다 히라브를 쓰니까 어린애들이 히라브는 알아도 히브리어를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번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50년경부터 70인역이 나옵니다.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서를 히라버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성서를 히라버로.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토라가 히라버로 번역이 된 이후에 마이너스 250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신학자들이 모든 성서를 다 번역을 하게 됩니다. 히라버로. 그러면서 이 부분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는 분명히 젊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 근데 히라버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한 신학자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동정녀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손을 띄니까 그냥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300년 넘게 전해온 거 있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주님 탄생 예고 소식을 기록하면서 요 부분이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요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마태복음사가는 요 성경의 히라버본, 히라버 번역본을 가지고 당신의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시로 에프라임 전쟁 734, 733 10년 후에는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보십니다. 시편 24편. 온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라네. 그러니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리요? 누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으니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느니 콩사탕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느니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공정과 정의를 인정받으리라.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주님이 임금님이시다. 주님.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
그분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다. 네, 근본적으로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의 원본은 주님입니다. 임금 중에 임금은 주님이고 세속의 임금은 주님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주님의 거룩한 곳에 살 수 있으리요?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주님이시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으니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느니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느니 하느님의 서브스페이스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루카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네, 루카복음서 1장. 자, 루카복음사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글로 썼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썼다. 그래서 테오필로스님 귀하께서 배운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테오필로스, 사람일 수도 있고 테오필로스, 테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테오필로스. 귀하께서 배우신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다시 정리를 쓰고 있습니다. 즈카르야라는 사제가 있었고 그의 안에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런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서 흠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느님께 이르러서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접수되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존이라 해라. 요한이라 해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리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리라. 그는. 그래서 주카리아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머리가 흔들흔들하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가브리엘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보냈다.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너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 뒤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다. 아이를 낳기까지 숨어 지냈어요. 할머니가 배가 살살 불러오니까 이제 낳아야지 낫나 보다 하는 거죠. 그죠? 5달 동안 숨어 지내고 6달째 다시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으로 보내셔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성모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지저스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시리라. 그러므로 태어나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순간에 이 하느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죠. 그 순간에 바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 탄생 예고입니다.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거여동에 대림 특강했고요. 근데 추워서 그런지 한 30명, 40명 밖에 안 왔어요. 네. 그래도 말의 비밀 특강을 했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에 세례 이식이 있을 것이고요. 12월 24일 저녁 9시에는 여기 온라인 미사를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미사. 우리도 좀 해야죠, 그죠? 그래서 네, 밤에 어두워서 못 가시는 분들, 추워서 본당에 못 가신 분들은 온라인 미사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다음날 25일날 본당에 가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9시에 미사를 하려고 해요. 9시. 저녁 9시에 온라인 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월 4일은 신명기 역사서 원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땅입니다. 땅에 관한 얘기를 포인트를 잡으면서 성경 본문을 공부할 거고요. 1월 8일부터 이제 개강입니다. 1월 8일. 여기는 피정이에요. 피정. 개강인데 월요일은 가두리 회관, 화요일은 서강대.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월화 성경 통도회고요. 월요일은 가두리 회관 3층, 화요일은 서강대 예수의센터 106호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40명 들어가는 방이에요. 시간은 똑같아요.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월요일은 3시 끝나고 미사를 하고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월요일날 강의한 거를 방송을 합니다. 화요일은 방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좀 그래. 그래서 월요일날 다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의센터에 106호 2시간 빌렸는데 120분. 만약에 이제 우리 온 분들하고 이제 다 해봐야 되지만 90분 강의하고 30분 미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2시간 안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항상 미사가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2월 20일을 맞아서 12월 20일 전래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시편 24편, 그 다음에 로카복음 1장 어저께 것까지 해서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오늘 숙제는 시편 24편 누가 그래서 누가 영광의 임금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공정과 정의의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그럴 때 괄호 열고 자기 이름 딱 씁니다. 숙제 시편 24편 숙제 좀 많이 하세요. 어제는 숙제들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숙제 여기 올려놨지만 숙제는 항상 5번 밴드 오늘의 성경 말씀에 올립니다. 어저께 온 거 어저께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월성 회원이 오셔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기쁘게 오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